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의 삶의 상황과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기뻐하며 찬양하는 귀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향이면 찬양하고 살아야죠. 같은 일생 한순간 같이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한쪽 끝에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불의해서 슬퍼하고 애통한다면 감사한 일인데 원망 불평에 쌓여서 누군가는 한쪽 구석에서 슬퍼하고 누군가는 또 한쪽 편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한다면 여러분 어느 쪽에 서야 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때로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돼요. 제 욕심에는 여러분들만이, 물론 모든 사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기를 한편 소망하지만 저의 욕심으로는 그런 사람들 안 되더라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신곡천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는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감사합시다. 오늘도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왔으니 거기에 순종한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자입니다. 승리자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예배할 때에도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누군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누군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나는 존다면 나는 피곤하여서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은 그냥 된 일이 아니잖아요. 악한 세상에 악한 영들의 그 유혹에 우리 유혹으로부터 성령께서 나를 건져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늘 이곳에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배자로 부르셨잖아요. 예배하라고 오늘 부르셨으니까 이 예배에 승리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은혜의 소유자가 바로 내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어려서 제가 신앙생활 해보면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좋았던 일도 많았고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배우게 되어지면서 정말 좋았던 것도 많았고 또 반면에 그렇지 않았던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제 기억에 정말 좋았던 것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씩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게 되면서 가장 먼저 좋았던 것은 앞에 보이던 찬양팀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섬기던 교회에서요,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나도 빨리 저 찬양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오늘날 야 너도 들어와서 찬양팀 해라. 와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던 것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밤을 새워 그 말씀 앞에서 엎드려 묵상하면서 감사했던 것, 그게 또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게 뭐 꼭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사실 그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마음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주로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신앙생활도 깊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은 마지막이 찬송이에요. 찬양이에요. 찬송을 통한 찬양, 삶을 통한 찬양. 우리 찬송하는 건 노래하는 거고요.
찬양하는 것은 찬송을 포함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흥얼거리면서 찬송을 부를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분이에요.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서, 신앙의 경지에 올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안에서 계속해서 막 찬송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안에서 울려 퍼지니까 그냥 가만히 못 있는 거죠. 막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술로 막 찬양, 마음에서 일어나서 그냥 입술로 막 찬양하는데 엉뚱한 짓 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네? 마음에서 일어난 찬송으로 인해서 이 입으로 그냥 막 찬송을 하고 있으면 그 삶도 하나님 받으시는 그 찬양의 삶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단계를 지나가면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울다 온 경험이 많아요. 마음속에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교회를 갔더니 그냥 울다가 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조그마한 녀석이 뭘 그렇게 잘못한 게 많아서 그 하나님 앞에 뭔 그렇게 울 일이 많다고 그렇게 울어댔는지 모르겠어요. 수업을 마치고 시간이 좀 비어서 교회 와가지고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고 싶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밤을 꼬박 새는 거예요. 다음 새벽 기도의 시간에 목사님이 들어오면서 뭔가 싶어서 보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도 무서우니까 불을 켜놓고 어린 마음에 말이죠. 그리고 불이 다 켜져 있으니까 목사님 이상하신 거예요. 보시고는 또 제가 와서 저러고 있구나. 그 말씀을 그냥 잠시 그냥 좀 시간이 비어서 말씀을 좀 보고 가려고 했던 그 시간이 확 지나가 버린 새벽 시간이 되어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밥 먹고 씻고 그리고 학교를 가는 거죠. 그날은 어김없이 수업 시간에 졸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밤새 말씀을 밤새 기도하고 밤새 찬양했으면 학교 가가지고도 하나도 안 졸리고 그냥 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막 정신이 말짱해져서 그러면 좋겠지만 육신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는 법은 없습니다. 육체는 그 나름대로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그렇게 지나가면서 너무 그 시간들이 좋아서 그때 지금 추억으로 그때를 되짚어 보면 정말 감격스럽고 기쁜데 당시에는 사실 더 기쁘고 더 감격스러웠죠. 우리는 이런 경우를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참 많이 받았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보다 더한 그런 은혜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지금도 아마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벌써 힘이 빠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은혜 받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은혜 받으며 삽시다.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는 은혜입니다. 내가 받고 싶다고 은혜 주시는 건 아니에요. 네가 받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은혜 줘야 되겠다. 하나님 그러시는 분 아닙니다. 하지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갈구해야죠. 갈망해야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해야 되겠죠. 갈망하고 소망한다고 해서 다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하지만 우리는 갈망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좀 바꿔볼까요? 앞으로도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삽시다. 우리 축복합시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삽시다. 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생각만 해도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하나님의 그 주시는 경험들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산통을 좀 빼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런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우리가 정말로 많이 경험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갈망하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과연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도록 했던 원동력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그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과연 그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로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해 왔던 것이 맞는가?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뭐 다른 게 있냐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일어나고 있는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자라왔는데 오늘까지 왔는데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오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데 그런 생각하잖아요. 저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물론 어린 마음에, 저도 어린 마음에 치기 어려서 왜 저러는 거야? 저렇게 왜 말하지?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어떻게 저런 행동하고, 어떻게 저리 말하고, 어떻게 3, 3, 5 짝지어서 시기하고 다투고 헐뜯고 비난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비단 저의 생각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순간순간 살면서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걸 보셨으니까. 제가 섬기동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습니다. 기간들마다. 원래해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는 뭐 원래해라는 말을 사용 안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원래해라 그랬습니다. 또는 1년에 한 번씩 공동회의나 또는 뭐 여러 가지 회의가 있어서 모임을 하게 되어지면 점심을 굶을 때가 꽤 있었습니다. 모임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원래가 됐던 공동회의가 됐던 모임을 가지게 되어지면 자꾸 다투는 거예요. 이게 맞다, 이건 틀렸다, 저게 옳다, 저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하니라고 서로 간에 입씨름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본질은 사라지고요, 감정이 서로 막 이 북받쳐가지고 왜 그렇게 말하냐, 이제는 본질은 사라져 버렸어요. 내 감정이 상해가지고 감정 가지고 서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면 오늘은 점심 굶었구나. 왜? 점심을 해줘서 이렇게 나누어줘야 되실 분들이 다 그 안에 앉아 계시거든요. 답답한 사모님이 나와가지고 가끔 이렇게 해주시기도 하는데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그 사모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당신도 답답했던지 어디론가 사라지셨어요. 점심을 못 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른들이 모임을 가지면 답답하고, 어른들이 모여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서 부모가 싸우면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막 욱신각신하고 뭔가 막 입씨름을 하고 다투게 되어지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그 속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정 싸우고 싶으면 옥상에 올라가든지 집 밖에 나가든지 뭐 거기서 권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래야지, 집 안에서 아이들이 있는 데서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아마 감정상 상했던 그런 적이 있지 않을까.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애를 쓰긴 했는데 피하지 못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까지 신앙생활 해올 수 있었던 것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 물론 그 은혜 때문에 오늘까지 온 것도 꼭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정확하게 저는 어떻게 해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는가, 저는 단연코 한마디 또는 한 구절의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거든요. 자신이 모든 삶을,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자신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일체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의 관심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능력이 무엇이냐? 바울이 이 고난 가운데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 일체의 비결이 뭐였느냐? 앞서 말씀을 드렸죠. 나는 뭐 하기를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까지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던 것은 바로 자족이었다라고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기는 해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이었습니다. 이 화목에 대해서는 좀 놔두고요, 자족에 대해 말씀을 드려요. 저에게 있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중도 하차하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학창시절에는 예수를 잘 믿다가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만 교회도 신앙생활도 졸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향에서는 예수를 잘 믿고 교회 봉사도 잘 하다가 학교나 직장이나 또는 결혼이나 뭐 이런 일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타향으로 가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다는 그런 핑계로 교회 생활을 등한시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고향에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타향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요, 생활이 힘들 때는 예수만 보고 예수만 믿고 예수만 바라보면서 살고, 그렇게 살다가 생활이 부유해지고 윤택해지면요, 그만 이 세상의 재미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의 재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하는 것이 버거워지는 겁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상 재미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누리는 재미는 같이 갈 수 없어요. 한쪽은 포기해야 합니다. 세상에 누리는 재미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재미는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신앙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시는 재미를 보고 사십니까? 그러면 세상에 주는 재미는 포기해야 됩니다. 이거 두 가지 다 가지려고 하면 여러분 사람이 괴로워요. 이건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난한 예수는 잘 믿는데 부한 예수는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생활이 부유하거나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새벽부터 나와서 차량 봉사도 하고요, 성가대도 하고 기관의 임원도 하면서 교회 봉사를 아주 도맡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업이 힘들어지거나 생활의 형편이 어려워지게 되면 낙심하고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서 원망을 하고, 그동안 새벽에 나와서 차량 봉사하면서 흔들었던 그 봉을 다 던져놓고 찬양하기 위해서 입었던 가운도 이제 벗어버리고 예수도 다 벗어버리고 신앙도 다 벗어버리고 떠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은 반대로 부자 예수는 믿는데 가난한 예수는 안 믿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가정을 이루기 전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 가정을 갖게 되어지면 가정에 매여서 예수를 내동집니다. 누구를 품에 안았지요? 아내를 또는 남편을, 그리고 자식을 품에 안고 안에 있어 품었던 예수를 팽개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혜가 높아지니까 높아질수록 나란 일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별 가책이 없어요. 왜? 무슨 일 하니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나란 일 하니까. 이 나라 민족의
이 나라 민족을 책임지고 잘 살게 하는 정말로 큰 일을 하니까 하나님 나란 일은 니들이 좀 하고 나는 나란 일 하란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드려볼까요? 과연 하나님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또는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받았던 은혜와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다르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던 그러한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내동댕이 쳐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리가 없어요. 꾸준히 해왔던 그 신앙생활을 지탱해 줄 그 무언가를 배우지 못했거나 아니면 배웠다고 해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제가 신앙생활해 올 수 있었던 것, 그 중간에 그 수많은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보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질 만한 것들, 그 많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앙생활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제게 있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족이었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걸 붙잡은 거예요. 저는 그 자족을 붙잡고 왔습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그 상황에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 자체를 뭐 하는 거죠? 이기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이겨내는 것이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상황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받아들여야지, 이거 아니에요. 제가 배우고 확신한 자족이 지금까지 저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면 여러분들도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고통을 지금까지 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오늘에까지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계속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했던 바로 그 원동력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앞서서 고백했지요. 그가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그것이 능력이 되어 오늘 사도 바울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잖아요. 궁핍해서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먹을 것이 지금 상황이 안 되니 나 스스로 뭐하다고요? 만족하면서 그냥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뭐 있다고 말해요? 배웠다라고 말해요. 배웠다. 여러분 곧 학생일 때뿐만 아니라 사회인이 되었을 때, 부할 때, 가난해도 건강해도 또 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고향에 있을 때나 타향에 있을 때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배고플 때나 또는 배 부를 때나 혼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신앙생활에 변함이 없이 항상 진실하게 열심히 오늘까지 믿을 수 있고 오늘까지 신앙생활에 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뭘 했다는 거예요? 배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사도 바울도 바로 그것이 자족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어떻게 평지풍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시험도 많고 장애도 많고 예수 믿고 살며 유혹도 많지요. 명절이 다가오니까 벌써 마음에 큰 짐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될 것은 많고 또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일가 친척 만나면 너만 예수 믿냐? 별의별 이야기 다 하잖아요. 그래 너 잘났다. 예수는 너만 다 믿는 것 같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고 말이죠. 명절이 되면 즐겁지만 않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얼마나 많은 그런 유혹과 시험들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모든 역경을 다 통과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풍부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더 풍부해지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능숙합니다. 대처할 수 있도록 능숙함이 생깁니다. 어려움을 겪어 나갈 때마다 삶의 큰 기쁨이 주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건 여러분 순간입니다. 어느 한 순간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확 부르십니다. 그래서 어느 한 순간에 내가 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생겨요. 그런데 그 순간을 지나면서부터 뭐가 시작되어지느냐? 뭐가 시작되죠?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인 거예요. 순간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면서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생활을 그만두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역시 그 상황 때문에 그들과 같이 예수를 버리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뜻밖의 여러 가지 시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유혹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상황은 예수를 따랐던 베드로를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어디에 빠집니까? 바다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바람 아니라 뭐가 불어도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 바다에 빠지겠어요? 장담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빠졌다면 우리도 10중 8구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베드로 뭐라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베드로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일생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여러 번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십 년 동안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말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겪으셨겠어요. 말로 다 한다면 사람들이 다 시험에 들어가지고 지금 이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나마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하면 다행이지. 이런 예수는 안 믿겠다. 이런 교회는 안 다니겠다. 이런 신앙생활은 포기하겠다. 아마 그런 말을 들은 만큼, 아니 그렇게 시험에 들 만큼 아마 한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환난과 고난, 고통, 시험, 유혹들이 있었을 거래요. 무슨 교회가 이런 게 있냐고 말이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계속해서 신앙생활에 올 수 있었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들이 배우고 확실한 것을 붙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제가 자족이라고 하는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것이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계속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배우고 확신한 것을 붙잡으셨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오늘 이룰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시험과 환난과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고 제자이고 또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하라는 말은요, 머물러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머물러 있어라. 이러한 말씀은 신앙생활 하는데 그만두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충동과 유혹을 느낄 때에 그 신앙의 자리를 굳게 서서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때 필요한 것은 배운 거예요. 무엇을 배웠습니까? 오늘 이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14절 15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이 디모데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디모데가 처음에 뭘 깨달았어요? 뭘 배웠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지혜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쉽게 알려져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기 전에는 이걸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했어요. 이 감추어진 비밀이 이제는 드러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드러난 사실이 되었어요. 이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친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디모데는 이것을 배운 거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지혜를 성경을 통하여서 배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가 이제 처음 말씀드린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진 때, 그러면 그때 이후로부터 뭐가 시작되어져요? 신앙생활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그 신앙생활에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는데, 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교훈하는 게 있는데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그러니까 16절 17절은 무슨 생활이에요? 고맙습니다. 신앙생활.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우리가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성경은 뭐 한다고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아닌 것은 두 가지입니다. 너무 당연해서. 두 번째는 몰라서. 대체 그게 뭔 말이냐는 거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뭐 했다는 겁니까? 받으셨어요. 여러분은 언제라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성경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 받았습니다. 이에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꼭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련과 역경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배운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요. 이게 굳게 붙잡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굳게 붙잡아야 할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굳게 붙잡으라고 했을까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시작할 때 1절에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뭐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지금이 말세입니다.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는 현장에서 지금 그때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할 때는 말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말세와 신약에서 말하는 말세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말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셨던 메시아, 구원자, 그 메시아가 올 때 바로 그때가 바로 언제냐? 말세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다 이 말이에요. 그 마지막 때에 바로 그 시점에 누가 오는 겁니까? 메시아가 온다. 그 날이 뭐예요? 그러니까 말세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달라요. 신약에서는 말세라고 하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한 그날, 그러니까 마치 구약에서 처음 메시아가 오겠다,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겠다라고 했던 바로 그 날이 말세였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말세, 마지막 때.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그 날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그때까지 전체의 기간을 뭐라고 말해요? 말세라고도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고린도 후서라든지 또는 이 야고보서라든지 여기 보면 말세라는 단어, 말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말세에 대한 뜻을 보면 기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전체가 다 뭐예요? 말세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바로 그 전체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세의 기간에 뭐가 있어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말세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그래서 1절에도 그래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뭐하는 때?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 고통한다는 말은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다라 지방에 예수님께서 건너가실 때에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이 그 예수를 향하여서 위협했다. 그러니까 그때의 표현은 몹시 사납다라고 그 두 사람을 표현을 했어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몹시 사납다라는 그 말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통하다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울 정도로, 사나울 정도로. 그 말을 우리식으로 바꾸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위협을 받고 있다. 말세에는 우리가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위협일까요? 죽음의 공포 같은 걸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죽음의 공포 같은 거. 예수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는데 마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고 어떤 위협인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2절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참 친절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에는 지금 2절로 5절과 같은 이러할 거야.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때가 바로 말세의 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너무 긴데 이걸 한마디로 딱 줄여서 한 구절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한 구절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주로 이렇게 정의를 해요. 2절로 5절을 전체를 해서 말세에는 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때다. 이렇게 정의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2절로 5절에서 말하는 말세에 고통하는 것, 말세의 성도를 위협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이 모든 것들을 2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 모든 부정한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긴다는 이야기.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다. 이때의 성도가 너무 힘들고 위협받는 것은요, 이것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다 당연하게 여기니까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 넘어가요. 세상이 그렇게 변했고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 이 정도 되면 된 거 아니냐는 거지.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니까 우리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모함하고, 정말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만 알고 세상의 정욕과 쾌락에 빠지는 것들, 이게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뭐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지 않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친 것을 꼭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그 풍랑에 휩쓸려가서 결국 파산하게 되는 아주 연약한 돛담배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시다. 떠내려가지 맙시다.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해요. 떠내려가지 맙시다. 배우고 확신한 일을 꼭 붙잡읍시다. 배우고 확신한 일을 꼭 붙잡읍시다. 시편 기자가 시편 57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노래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찬송하는 것. 뭐 했기 때문이래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어두움을 뚫고 새벽을 깨우는 것은 내 마음이 뭐 했기 때문에? 확정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확정된 사람이 어둠을 뚫고 새벽을 깨울 수 있고요. 그 마음이 확정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신념이라고 말해요. 신념. 이 신념이 없으면 사람이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신념이 사라지면 해도 힘들고 안 하면 더 괴로워요. 여러분, 정치인은 정치의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정치 철학을 뭐라고 말하느냐? 신념이라고 말해요. 정치하는 사람이 윤리도덕을 가지고 윤리도덕 철학을 가지고 신념으로 삼으면 그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왜냐? 정치인은 제가 폄하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정치인은 이곳에 오면 이 말하고 저곳에 오면 저 말 해야 돼요. 그래야 정치인 할 수 있어요. 정치를 잘 할 수 있어요. 말한 대로만 이쪽에 다 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그게 정치 철학이에요.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신념입니다.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나중에 이것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신념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어요. 안 나오잖아요. 잘하지가 않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으면요? 잘할 것이라고 하는 신념이 있으면 오늘 일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험한 일을 당하고 있고 또 험한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건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은 이제 매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을 뿐이지. 이 교육하는 선생님들이, 교육가들은 이 뭐하는 것, 사명감, 교사라고 하는 사명감, 이게 곧 그 사람의, 이 교육하는 사람의 선생님의 신념입니다. 이 사명감이 무너지면 더 이상 가르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잖아요. 억울해서 보기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그 겉으로 보기는 억울한 거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뭐가 사라져 버렸습니까? 사명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신념이 무너져 버려서 살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신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셰익스피어가 어느 날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워낙에 유명한 이 문호 아닙니까? 대문호 아니겠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들어서 인사를 합니다. 유명한 사람 옆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잖아요. 유명한 연예인들도 옆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누구야? 라고 막 손을 붙잡기도 하고 막 이렇게 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이 연예인은 이 사람 난생 처음 보는데 얼마나 그냥 반갑게 맞이하는지. 물론 그렇게 TV를 통해서 많이 봤으니까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는. 근데 이 사람은 생전 처음 봤잖아요. 유명하면 그렇게 힘들어요.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사를 하고 존경을 표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식당에서 청소하는 청소부가 한숨을 하고 쉬는 겁니다. 땅이 꺼져. 셰익스피어가 그걸 봤어요. 그리고 이 청소부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한숨을 하고 쉽니까? 그랬더니 이 청소부가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고 당신이나 나나 내가 보기엔 똑같은 남자인데 당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저렇게 인사를 받고 존경을 받는데 나는 이 식당 한 구석에서 바닥이나 쳐다보고 계속해서 바닥 청소나 하고 있으니 내 신세가 이래서 한탄을 한 것이다. 한숨을 쉴 수밖에 없다. 이 말을 들었던 셰익스피어가 그럽니다. 한탄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세상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하는 그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한 모퉁이는 여전히 더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하는데도 신념이 없다 보니 마지못해서 해서 괴로운 것, 힘든 겁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 말할 때의 신념이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 봤을 때에는 이 신념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하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걸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슨 생활이라고 말했어요? 신앙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본문에 보면 확신한 일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을 때 확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진다라는 거, 네가 아는 일에 거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네가 아는 일이 되려면 배우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배우면은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활짝 열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마음을 활짝 열어놓아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겠지요.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면 이제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뭐하며 살아갈 겁니까? 고통의 때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온갖 시험과 환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 시대, 부모를 거역하고 비방하고 모함을 하고 시기하며 자기를 자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여서 이에 유혹을 받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대, 풍랑처럼 이것이 거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밀려올 때에, 그것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배를 파손시키려고 하는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견디어 나아가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고 확신한 것을 붙잡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손에 놓아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다 하면서도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선택하지, 교회를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떠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머무르지 못하고 시험과 유혹에 휩쓸려 간 것. 이렇게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여러분만의 배우고 확신한 것이 필요합니다. 제게 있어서는 오늘까지 계속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것이 자족이었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해 하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많은 시험과 유혹, 이러한 것들 가운데에서도 오늘까지 신앙생활해 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붙잡아야 돼요. 거기에 머물러야 됩니다. 거기에 거해야 합니다.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결국에는 우리도 휩쓸려 가고 말 거예요. 왜? 그것들이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이것이 신념을 넘어서 신앙이 되었어요. 중도에 멈추지 않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비록 고통받는, 위협받는 때이긴 하지만 나의 신앙을 넘어뜨리라는 이 숱한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 속에서 반드시 나의 신앙을 지키는 능력이 되어 경건과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546장